호세아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또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 3대 왕으로 꼽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주 특별한 왕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아몬이 일찍 개혁 세력에 의해서 죽고 난 이후에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주전 609년도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을 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31년간의 그 유다 통치 기간에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남겼던 왕입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행적들에 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서 유다의 왕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히스기야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추가적으로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시야에 대해서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았다. 이 치우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우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한다면 쇠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머물러서 말씀을 벗어난 것이 이제 치우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이 원어에 조금 더 직역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3절이 1, 2절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에 대한 접속사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절 이하의 내용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왜냐하면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러니까 16살이 되던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그래야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쁜 분주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형성이 돼야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이렇게 회복이 될 테고, 그 삶의 질서가 바르게 회복이 된 결과 그 결과로 나타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담겨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내용부터 닮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 이것이 핵심이었죠.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통치 12년, 이제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그동안 그 아버지 아몬이 쌓아놨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그 제단들을 헐어버리면서 새롭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게 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이제 바알의 제단들을 헐기 시작해요. 왕이 하나님을 찾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면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니까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바알의 제단을 헐기 시작하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므낫세의 통치 때는 어땠냐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됐냐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지금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무리들도 함께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상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혁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 편만 잘한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리더의 탁월한 능력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도 아니고, 리더가 부재한 상태에서 백성들만 잘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 진영이 함께 그 마음을 다해서 개혁을 해나갈 때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어제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냥 생각에 그치고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서 실천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불씨가 남겨져 있으면 안 됐죠. 므낫세가 했던 것은 다 잘했는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남겨둔 결과 그 불씨가 아몬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더 큰 불이 번지도록 더 큰 악을 행하게끔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혁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개혁은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왕이 먼저 그 일을 감당했다면 무리들도 함께 그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가는 일들,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요시아는 이제 4절에 보면 므낫세의 실패, 그리고 아몬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우상들을 완전히 짓밟고 빻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없애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다가 그것들을 불살라 버려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불씨를 남기지 않고 가루로 빻아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우상들까지를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 지도를 살펴보면 딱 중간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납달리는 북쪽, 시므온은 남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전 지역을 지금 우상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었던 무덤들의 뼈를 가지고 불살라 그렇게 버리고 그들을 빻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요시야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남유다가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가서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요시야 통치 시기의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주전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사실은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12년, 왕위에 통치했던 12년, 이때는 주전 628년인데 그때의 정세가 어땠냐면 당시에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와 대표적인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와 애굽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때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막 이렇게 부상하면서 이제 패권 다툼이 아주 극에 달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때였고 더군다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인접해 있으니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던 시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혼란을 틈을 타서 그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대립이 시작됐던 때가 주전 630년 정도 이때고 그리고 4년 뒤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아수르의 통치의 그 혼란의 틈을 타고 있는 이 시기는 주전 628년이니까요.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26살, 26살이 됐을 때 드디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반과 마아세야 그리고 요아라고 하는 중요 직책을 맡은 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헌금을 이제 전하는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았던 헌금을 이때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세 사람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성전세, 이 성전세는 유대 남자 20세 이상 성인들이 이제 날마다 절기 때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반세겔씩 냈던 그 헌금, 그것들은 백성들이 함께 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때도 투명하게 전달되고 사용해야 됐겠죠. 그래서 요시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세 사람,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세 사람을 보내서 그 헌금을 보내기 시작해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그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 연보를 모아다가 이제 그것들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도를 선택을 하잖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디도였거든요. 그 디도를 선택하고 디도와 함께한 사람 2명을 더 붙여서 3명을 함께 그 연보를 보내는 그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연보에 대해서 우리를 비방하지 않도록 이것이 투명하게 됐고 우리가 정직하게 이 일을 행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보를 전했다. 이렇게 요시야가 아주 지혜로웠던 거죠. 요시야는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 그것을 따라 결정하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일했다는 거죠. 함께.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직책들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개혁해 나갔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투명한 절차들을 통해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2가지가 선행됐을 때 이렇게 온전하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은 북쪽 지파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이제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성전의 수리가 시작이 되는데 10절에 보면 일꾼들이 나오죠. 일꾼들은 목수들, 곧 건축하는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말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재료를 사다 주고 나서 들보,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고 이제 성전에 일하기 시작하는데 12절에 보면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진실함을 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기고 있는 리더도 투명하게 그 일의 과정, 그 절차들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실하고 투명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 일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한 것은 아니에요. 왕도 신뢰할 만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성실하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악함이 있잖아요. 그 절차와 그 질서들을 세우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늘 실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감독자로 다시 한번 세워요. 그리고 모든 절차와 과정들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죠. 나중에라도 혹시 잘못된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시아는 용감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독재하지 않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기도 했죠. 이렇게 개혁을 시작할 때는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한, 이런 균형 잡힌 시선에서 그 개혁을 단행할 때 그 개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제 레위 사람들이 건축의 과정들을 감독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12절에 보면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왜 그 건축 현장에 있었을까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13절에 보면 목독꾼이라고 하는 이 짐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짐을 옮길 때 이제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악기를 다루는 그 사람들, 레위인들도 필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들면 혼자 들지 못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타이밍에 맞춰서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엇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줄다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줄다리기 할 때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치죠. 으쌰 으쌰 하면 그 구호에 맞춰서 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용도로 이 사람들이 왔다고 이제 유대 문헌에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힘을 불어넣고 다치지 않도록, 특이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요시아의 개혁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떠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그때부터 질서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전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왕이 하나님을 찾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그 과정들을 먼저 선행했을 때 백성들도 함께 그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 개혁을 함께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 그 투명함이 우리 가운데 진행될 수 있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칭찬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음현동교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성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개혁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들은 다 무너지니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찾는 과정 중에 핵심은,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이렇게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투명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잘 맞게 우리 음현동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바르게 개혁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